자, 오늘 말씀은 시편입니다. 그 전에 하영이랑 인사부터. 하영이 안녕. 안녕하세요. 하영 안녕. 시편이 뭐예요? 네. 이렇게 기습 질문. 노래? 누구에게 바치는? 하나님. 원래 질문할까? 응? 원래 노래는 누굴 위한 걸까? 하나님. 알아? 응? 다윗이 막 노래. 그치. 다윗도 노래 부르고 시편 전체가 다 찬송시야. 운율을 맞춘, 라임과 운율을 맞춘. 그래서 찬송가로 불렀었는데 우리가 그때 봤었던 그 다윗이 아주 멋들어지게 불렀었지. 약간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 이슬람 애들 하는 그거랑 좀 비슷하기도 해. 뭔가 그지? 많이 비슷해. 근데 어차피 이슬람 애들은 짝퉁이니까 흉내내는 애들이니까. 자, 시편 오늘 125편부터 볼게요. 자, 125편부터 그 전에 이 보면은 시편마다 이게 써 있거든요. 시편 119편부터일 거야 아마. 시편 119편이 사상 최강으로 길거든요. 119편이 몇 절까지 있냐면은 우와, 이게 보통 이렇게 길지가 않은데 176절까지 있어. 참고로 이 장과 절은, 특히 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붙인 거야. 어? 그런데 119편은 그렇게 길어요. 120편부터 쭉 계속 다 짧거든. 근데 여기 이제 부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5편 볼게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 뭐라고요? 성전에 내려가는 노래도 아니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자, 거기까지만 들었을 때 하영이 머릿속으로 스치는 생각 말씀해 보세요. 네, 휴거. 네, 맞아요. 그거예요. 맞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사람들은 휴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휴거가 중요한 거야? 아니. 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누구 만나러 가는 거야?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는 노래. 아, 어디에?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그치? 근데 지금은 성전이 어디 계셔? 각자의 몸에 내주하시는 성령. 그러나 이제 마지막 환난 때가 오면 막는 자가 자리를 비우실 거야.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에는 더 이상 지상에는 성전들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왜? 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우리가 직접 올라가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 관점에서 한번 125편부터 볼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을 의지해. 그러면 시온산이, 사실 시온산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시온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하지. 그리고 어떻게 된대?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예루살렘을 뺑뺑 이렇게 둘러쌌어. 에워쌌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좀 더 쉽게 얘기해 주면 여호와께서 그들 주변에 방벽을 쳐서 감싸고 계시. 마치 새가 자기 새끼 혹시 그거 봤어? 비 올 때. 본 적 있지? 새가 비 올 때 어떻게? 날개를 펴서 비를 막아주더라고. 아, 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가 참 신비막측해. 왜냐면, 와, 그런 동물들조차도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그대로 나타낸다는 거야. 악인의 이 규라고 하면 잘 뭔 말인지 모르는데, 셉터. 다시 말해 왕들이 잡는 이 왕들이 뭔가 손에 이렇게 잘 들고 있거든. 이게 뭐냐면 자기 권위의 상징이야. 그걸 규라고 불러. 다시 말해 악인들의 왕권이 라고 해석해도 좋아.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 전에 어땠다는 거야? 악인들, 특히 왕권 잡은 것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막 힘을 미쳤다는 거지.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어떤 느낌이나 악인과 함께 사는 것 같아. 이제 아예 깨끗이 분리가 일어난 것 같아. 분리가 일어났지, 그치?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자, 성경은 굽은 길로 가라고 그래, 고든 길로 가라고 그래. 굽은 길? 응? 고든 길? 고든 길이야 원래 기본적으로. 그리고 좁은 길.
그치? 왜 그래? 왜 좁은 길이야? 찾는 이가 별로 없어. 사람들이 많은 곳이야, 거의 없는 곳이야? 없어.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을 올바로 찾는 길이 거기에 사람이 버글버글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경이랑 안 맞는 거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근데 왜 사람들은 잘 모를까? 이유는 뭔지 알아? 성경을 안 읽어. 성경을 모른다고. 성경을 어디 가서 배우려고 그래. 어디 가서 배워야 될까? 용한 데 있나요? 저기 가시면은 지리산 밑에면 도사님이 여기 성경 잘 가르쳐 좀 뭐 이렇게 써붙일 것 같아? 아니죠. 성경을 어디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 네, 맞아요. 성경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통해서 읽으면 어떻게 돼? 애들도 옛날에 하영이 초등학교 때에서도 이해가 안 됐었어? 아니. 그때 이해하는 거랑 지금 이해하는 거랑 달라? 아니면 그냥 그게 똑같아? 비슷해. 비슷하지? 뭔 말인지 이해되죠? 지금은 고등학교, 그때는 초등학생이지만 어쨌든 이해도는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초등학생들한테는 초등학생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어떻게 말씀해 주고 싶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너무 세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네. 뭐라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말씀은 애들, 심지어 젖먹이 애들도 알아듣습니다. 언어가 아직 안 들어와서도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말씀이 아닌 걸랑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굽은 길로 치우치 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로 시작이 돼요. 자, 126편 넘어갈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잘 들어. 어떤 시점이야? 포로들이 돌려보낸다. 그럼 이제 포로야, 풀려난 포로야? 풀려. 자유의 몸이지. 질문할게. 비슷한 일이 또 언제 있었나? 출애굽 때. 왜? 이집트에서 뭐 하고 있었어? 종 노릇하고 있었지. 원래 들어갔을 때는 처음에 종이었나? 아니었어. 대등한 관계였었거든. 근데 점점점 세대가 지나면서 악한 왕이 오면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 종 노릇할 때 누가 오셨어? 모세가. 그지? 마찬가지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어. 그래서 포로 노릇하고 있을 때 어떻게 돼? 포로로에서 풀려나는 거야. 성경에서는 계속 뭘 강조해? 포로의 신분에서 풀려남. 누가 풀어줘?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그 똑같이 반복되는 이게 또 아브라함 때도 이게 있어. 뭐야? 맞춰봐. 아브라함이 특기 있지. 뭐야? 오케이. 아내 팔아먹기. 근데 있잖아,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뭐 이집트나 이런 데 자꾸 이렇게 보내잖아. 이유가 뭐였어? 원래 아브라함은 괜히 자기 해코지 할까봐 했던 거지만,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른 채 뭐를 보고 있는 거야? 뭐를 예시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준행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신부들이 어디에? 이 세상 왕에게 잡혀 있지만, 근데 아브라함이 어때? 갑자기 이제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 예를 들어 뭐 파라오 거기에 막 갑자기 여자들의 태가 다치고 막 병 이런 게 오니까 어떻게 돼? 알고 봤더니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건들면 너 죽어. 거의 이렇게 협박돼가지고 막 풀어주고, 그냥 풀어만 줘? 선물이랑 같이. 그치? 아브라함이 그 일이 있었잖아. 그 일이 뭐의 예표야? 모세. 출애굽의 그대로 예표이며, 또 모세의 그 일 또한 마지막 때에 있을 거에 대한 그대로 예표라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그 반복의 원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다는 거야? 마지막 때 정말 주의 순결한 신부들의 이 세상에서의 풀려남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읽고 있는 건 지금 뭐라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계속 볼게요. 자, 포로가 풀려났을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꿈이야?
생신이야. 왜? 포로는 행복해, 기분이 안 좋아? 안 좋아. 삶이 살만해, 아니면 죽을 것 같아? 힘들어 죽겠어. 그게 포로야. 힘들어 죽겠는데 포로에서 다 풀려갖고 안 힘들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자, 포로는 뭘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뭐 한다고? 포로는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야만 돼.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조건 일을 해야 돼. 자, 아담에게 주어진 형벌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에 붙잡혀 있어? 그 일이란 거. 학생들은 일을 안 하나? 아니. 공부란 일을 신나게 하죠. 이해되죠?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태어나면은 어느 정도 나이만 좀 지나면은 다시 말해 대충 사춘기 정도만 지나갈 정도 되면 다 속박에서 잡혀 있어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언제? 포로에서 풀려날 때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자, 그 포로에서 풀려나는 일을 보면서 주변 나라들이 뭐라고 그래?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얘기한다는 거. 찬송한다는 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마지막 때 일어날 엄청난 숫자의 포로가 풀려남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쁘지. 얼마나 기쁘겠어. 왜냐면 지금 이 세상은 왕이 누구야? 사탄. 누가 봐도 사시지. 사탄이가 자기의 밑에 굴복하는 애들한텐 막 엄청 잘해주고 막 진짜 누가 봐도 부러울 만한. 아, 맞아. 지난주 얘기를 좀 해야겠네. 지난주에 손이 마비됐었으나 다음날 바로 괜찮아졌어. 기적적으로 괜찮아지는. 그래서 지금 멀쩡해요. 네. 누가 보면 혼자서 거짓 쇼를 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우리 가족은 증인이니까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도 손이 그렇게 안 움직이는 건 처음이라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죠. 공포심이 생각보다 컸어요. 지난주에 예배 드릴 때는 뭐 나름 노출을 안 하려고 노력했지만 네, 전문 용어로 네, 쫄아 있었습니다. 네, 상당히 쫄아 있었어요. 뭐 여러분도 아마 그러면 똑같이 그럴걸요? 멀쩡한 손이 갑자기 안 움직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공포심이 상당해요. 그러면서 거꾸로 이제 멀쩡해지니까 느껴지는 게 진짜 사지 멀쩡한 것만 해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볼게요. 다시. 그랬죠. 그래, 그 얘기를 업데이트를 뭔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뭔 얘기 하려고 너 알아? 기억이 안 나. 뭐가 있는데 까먹었네. 자, 어쨌든 하다 보면 기억나겠죠.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마 여기서 이제 기억이 났던 것 같아. 여호와께서 큰 일을 하셨을 때 엄청 기뻤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대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뭐라고요? 기쁨.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을까? 힘드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단순히 농사를 짓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뭘까요? 이거 마지막 때로 만약에 본다면 하나님의 추수는 뭘까? 그치. 다시 말해 뭐야? 알곡을 거두어들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 추수에서의 씨를 뿌리는 건 뭘까? 사탄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컨버전 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뭔 얘기인지? 자, 127편 볼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뭐라고요? 성을 하나님께서 안 지키시면 암만 열심히 지켜봐야 안 된다. 자, 이쯤에서 생각나는 게 하나 있네요. 뭐예요? 하영아 얘기해봐요. 교회? 네, 그쵸. 그거예요. 다 얘기해봐요. 그 뉴스를 봤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불났다고 했죠. 불이 나서. 네, 예배 전에 자, 질문할게. 교회에서 왜 불났나? 뭐 불이 아무데나 났는데 근데 불난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는데 문제가 있죠. 왜요? 교회가 원래 제대로 됐으면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 자기 써 있잖아.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워봤자 수고가 안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자, 그러면 교회에 불이 나서 성도들이 예배드리려고 모여있다가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건대 하나님이 자,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거 1번, 하나님이 불을 막아주기엔 힘이 딸렸다. 1번. 2번, 여호와께서 잠깐 피곤하셔서 조시는 사이에 그때 마침 불이 났다. 째려보지 마.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닌 거 알잖아. 3번, 원래 하나님은 불을 못 막는다. 콧구멍 벌렁거리면서 자꾸 하영이가 째려봐서 무서운데요. 4번, 하나님은 없다. 5번, 하나님께서 불나는 것을 허용하셨다. 정답이죠? 뭐 솔직히 1, 2, 3, 4번에다가 이거라고 생각하신 분은 그냥 나가주세요. 너네랑은 내가 할 얘기가 없어요.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은 나가세요. 네. 진짜 빈말 아니야. 1, 2, 3, 4번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나가라고 그냥. 인간들도 아니니까. 동물 새끼들이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가능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맞지? 맞죠? 혹시 이거 동의 못해? 아니. 하나님이 사탄이랑 싸우다가 밀려서 사탄이 이길 때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야. 분명히 욥기를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사탄이 하나님께 뭐 하러 왔어? 허락받으러 왔잖아. 그래서 허용받은 선에서만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교회에 불났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불나도록 내비로 두셨다는 거야.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불나도록 하신 거야. 맞지? 그러면 우린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그 건물을 지킬 마음이 없으셨다는 거야. 왜? 교회가 이상해. 아마 이러겠지. 그 교회가 이상해서 그래. 나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거는 오늘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건 하나님께서 징표를 보이시는 거야. 뭐? 이제 내가 교회에 과거에 거룩했으나 지금은 썩어 문드러진 곳에 뭐를 보내겠다는 거야? 불을 보내겠다는 거야. 심판을 보내겠다는 거지. 왜냐하면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성소에서 시작. 과거에. 더 정확히 말하면 심판은 과거에 성소였던 곳에서 일이 진행됩니다. 자, 그럼 왜 그런지 그 역사적 또는 영적인 원리를 보면 사탄은 언제나 어디를 공격해요? 내 새끼? 그런 필요도 없지. 누구? 사탄이 딱 봤을 때 제일 불만은 뭐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욥을 그냥 박살내고 싶어서 안 달라. 를 친 거잖아.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사람, 또 원래 거룩했던 곳이 사탄의 집중 폭격을 받게 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 타락하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더 이상 아니게 되면 하나님의 실제 심판이 그곳에 내리는 원리야.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이 다 박살났지. 두 번째 성전도 다 박살났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성전을 만들면 성전이 먼저 올짱하게 지금까지 쭉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박살난다는 거야. 맞죠? 두 번째 성전도 되었어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성전을 지킬 힘이 또 안 해도 되지. 좀 전이랑 똑같은 얘기 할 거야. 하나님은 성전을 부실 생각이 아니라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이해되죠? 자, 이제는 성전이 더 이상 건물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믿는 그대로 신자들의 몸이 성전입니다. 자, 질문할게요. 근데 그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게 된다면 그 성전은 어떻게 될까요? 불타? 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박살내겠죠. 사람이라면 꼴까다. 흙 위에 흙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박살내겠죠. 맞죠? 아니, 하나님께서 성전도 다 박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조차 아끼지 않으셨는데 예? 그런 일이 똑같이 되풀이되지 않을 거라는 성경에서의 그 백데이터를
오늘따라 이렇게 좀 한글이 자꾸 생각이 안 나고 내가 영어를 쓰고 싶은 게 아니라 단어가 생각이 근거 뭐라고 해야 되나? 뒷받침? 뒷받침. 이게 한글 단어들이 실어증처럼 자꾸 사라져서 그러니까 절대 잘난 척 하려는 거 아니니까 오해 없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안 나서 그냥 그러는 거예요. 뒷받침. 하여간 도와줘. 뒷받침이 될 만한 게 없다는 거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성령이 충만했더라도 타락하고 사탄에게 가버린 그곳을 성전도 박살내지만 사람 또한 어떡한다? 박살낸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요. 어디였죠? 네. 어디였었지? 127편 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성이 부서진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키시지 않으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된다? 부서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니네가 암만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고 뭐 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그거 다 소용 없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영이는 그냥 축복을 그냥 100만 배 받았네. 잠 잘 자는 것도 여기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감사한 거죠. 근데 진짜 그래. 불면증 심한 사람들은 어때? 힘들어. 근데 이게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니야. 요한계시록 혹시 이것도 아나? 자, 질문할게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럼 안 사랑하면 잠을 안 준다는 거지?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혹시 생각나는 거 없어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잠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항상 깨있게 돼요. 일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사람들이 잠을 자는 건 뭐가 쉬는 거냐면 뇌가 이제 알겠다. 뭐예요? 스마트폰 같은 거 보고.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지난번에 대충 설명을 했는데 마지막 때에 이 인공지능이 인간들의 뇌를 맞다. 해킹해서 마치 좀비 PC처럼 만들어서 뇌들이 더 이상 쉬지 못하고 그 전체적인 네트워킹의 하나로서 좀비 PC처럼 다 가동됩니다. 생각해봐. 이게 뇌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슈퍼컴퓨터거든. 효율도 엄청나게 높아. 그럼 인구만큼의 그거를 숙주로 부리면서 AI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어때요? 어마어마한 거지. 지금 이미 그 전조 단계가 보이고 있어. 사람들이 스스로 누구에게 굴복해? 인공지능 챗GPT. 요즘 유행하는 거. 챗GPT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 이러고 있잖아. 진짜 웃긴다니까. 그리고 사실 얼마 전부터 느낀 건데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얘기해야 되나? 인공지능 이용해서 영상이나 사진이나 그런 쪽으로 요즘 마지막 때를 전하는 분들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유튜브에 뭘 만들려고 하면은 사진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리는 거 힘드니까 챗GPT한테 요거 하면 한 장 뚝딱 해주거든. 근데 지난번에 그 인공지능 사건 알지? 노래 그거 프로그램 결제하다 하나님께서 아니 그거 결제하시기 전에 좀 그러시지 기억나지? 결제하자마자 야 그거 쓰면 안 된다 하셔갖고 아이고 피눈 물리면서 돈을 이랬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때 알게 됐었는데 사용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 하나님 전한다고 하면서 그거 엄청나게 사용하는 사람은 많거든. 근데 나는 나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봐. 봐봐.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인공지능이 악하다는 게 들어왔어.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가르치는데 마지막 때를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그걸 하는 걸 보면서 물론 내가 피하고 싶어도 있잖아. 요즘 내가 알게 모르게 이 컴퓨팅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그게 들어와서 진짜 다 발라내긴 힘들어. 그러려면 정말 원시 시대처럼 인터넷 전파 막아버리고 해야 돼. 그럼 당장 하나님께서 하시가 못하니까 만약에 그 시점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면 그렇게 할 거야. 근데 적극적으로 그걸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이 계속 있었거든. 근데
요즘 인터넷 보면서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그대로 쓰는 거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대로 맡길게요. 네. 뭔 얘기가 될 거지? 그래서 인공지능이 쉬지 못하게 만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의 뇌를.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덤덤하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지만 이 안에 어마어마하게 심오한 내용이 있다는 거야. 마지막 때에 잠이 허락 안 되는 건 뭐라는 거야? 사탄에 종속돼가지고 마치 기생충처럼 살아가게 되는 이 불쌍한 인간들의 모습.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참 아멘입니다. 네, 오른쪽에서 그래도 땡글땡글거리면서 여호와의 기업이 되는 상급이 한 마리 앉아있네요. 한 마리? 네, 그럼 두 마리야?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가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경외 항상 강조했지. 뭐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사랑함. 이 어느 것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자식이 부모를 뭐 해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근데 지금 세계에는 경외가 다 사라졌지. 자식이 부모를 알기를 그냥 그지 똥구멍으로 알아. 진짜로. 그래가지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해. 원래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해야 돼? 두려워해야 돼. 왠지 알아. 내가 이유를 딱 알아. 요즘 자식들은 부모한테 맞아본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이렇게 개겨도 괜찮겠지 하니까 이것들이 이러는 거야. 정말 많이 사랑으로 만져주면 애들이 분명히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애들이 부모를 경외함이 딱 회복되잖아. 그 다음에 사랑을 하는 거야. 동의하죠? 개들도 주인 알기를 경외함이 없잖아. 똑같다니까. 개들이 주인 알기를 아까 말했던 그 똥구멍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 막 물잖아. 어이 집사 뭐 갖고 와. 요즘 보면 사람들이 막 모시고 살잖아. 아까 뭐 봤는데 봤어? 유튜브에서 강아지 무슨 보식을 만들어준다고 야채 좋은 거 겁나 사다가 믹서기로 간 다음에 아주 생쇼를 하고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자식 키우는 거나 이 애완동물 키우는 거 좀 다르긴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아. 어떻게?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할수록 더 패라. 성경도 패라고 한다. 그러나 패기만 하면 안 되죠. 다시 돌아올게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여호와 이거 갖고 와. 말하고도 째려보지 말라니까. 내가 그런다는 거 아니야. 하영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네. 어때? 불편하지? 그럼 돼, 안 돼? 안 돼. 큰일 나지 당연히. 근데 요즘 것들이 그러고 있다니까. 경외함이 사라진 거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우습게 알아. 그래서 지 입맛에 맞아야만 하나님이고 조금 입맛이 틀어지면 뭐라고 말하나?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알아? 그런 하나님이면 나 안 맞아. 진짜 놀라워 지경이야. 다 똑같은 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냥 그런 하나님이면 나 안 믿을래. 진짜 다 그런다니까. 진심으로. 화나서 이러는 거야 나. 지가 뭔데 하나님 믿어 안 믿어야. 지옥 갈 것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먼저 회복돼야 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없으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하나님께 토스해드릴게.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네가 복되고 형통할 거야.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지금 옆에 계신 저 아나님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정말 포도나무 같이 생겼네. 아이 칭찬한 거야. 그치?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 같이 생겼네. 그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성경 말씀이 그대로 딱 맞네. 아내를 딱 봤더니 포도나무 같아. 그리고 자식은 감람나무 같아. 이렇게 이게 포도나무도 그렇고 감람나무도 그렇고 특징이 열매야. 열매. 결실이 있다는 거야. 축복의 상징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볼지어다. 뭔 말이야? 장수할 거라는 거야.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가라. 밭 가는 자들이 등을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다. 뭐한데? 이명 등골.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이 있으면 어떻게 돼? 말라 비틀어지겠지? 햇볕.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않으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호와요. 내가 다시 얘기돼 있잖아. 이 129편 130편은 딱 읽는 순간 혹시 누구 떠오르시는 분 없어요? 예수님이 떠오르는 그쪽 귀절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거 뭐 안 보여? 십자가 전에. 네. 그러니까 이게 129편에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이거 뭔 얘기하는 건지 알겠어? 129편 갑자기 누가 등장하신 거야? 숨겨져 있는 예수님이 아까 딱 등장했어. 아까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다 읽어보려고 일부러 참았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파수꾼이 뭐냐면 불침번 쓰는 거야. 잠 못 자고 오늘은 날밤 꼬딱 새면서 성벽에 서가지고 지켜보는 사람이 파수꾼이야. 파수꾼이 제일 기다리는 게 뭔지 알아? 아침. 왠지 알아? 그때는 이제 쉬는 거야. 졸려 죽겠고 힘들고 춥고 배고프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인데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똑같은 말 2번 썼지.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기억나는데 그때 손이 이렇게 됐을 때 엄마 옆에서 잘 때 사실은 손이 통증이 심해가지고 잠을 못 잤어. 새벽 4시인가 거의 5시까지 잠을 못 잤어. 예배드리기 전날? 예배드리고 잔날. 아, 예배드리고 잔날? 예배드리고 잔날이야. 누워서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야. 도대체 몇 시간을 울었는지. 아파서 온 것도 아니고요. 손이 아픈 게 서러워서 온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주님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 구절을 읽는데 딱 그 순간 기억이 딱 다시 확 소환됐어. 뭐였는지 알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그날 밤새 그냥 딱딱 하나. 아니 근데 언제 오시냐고요. 그러니까 손이 중요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 이거 해서 딱 내가 무슨 감정을 차단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어. 그때 무슨 감정인지 알아? 주님을 그리워하는 감정이. 일부러 내가 스스로 그 감정을 차단해놨어. 왠지 알아? 이걸 차단을 안 해놓으면 일상생활이 힘들어. 근데 그날은 그게 차단이 스스로 떨어진 거야. 해제됐어. 해제되니까 그때부터 미치는 거지. 우와, 침상이 다 젖을 정도로 진짜 눈물이 그냥 흘러. 닦아도 또 흐르고 닦아도 또 흐르고. 와. 뭔지 알아. 그거 뭔지 알아. 어떻게 알아? 뭐야? 그렇게 울어서. 언제요? 혼냈을 회개할 때? 뭔지 알죠? 네, 그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라. 자,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아기는 어디 있어야 돼? 엄마 품에. 어디? 아기는 엄마 품에. 왜? 아니야 나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뭔 소리야? 영혼이 어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처럼 어디에? 엄마 품에. 누구 품에? 하나님 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게 뭐야? 계속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은 다 어떤 마음이야? 여호와를 바라는 노래. 바람 쐬러 올라가는 자들이야? 오로지 뭐야?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 네, 오늘 여기 131편까지 본문을 다 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는 다윗이 작성한, 아니구나, 솔로몬도 섞여 있어요. 네, 다윗의 시도 있고 솔로몬의 시도 있고 또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그냥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도 있고 했던 노래들이에요. 진짜로 이 시편들은 정말로, 그럼 왜 성전에 올라갔냐면요, 그 당시 성전이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거의 등산하듯이 올라가야 돼. 아니 꼭 성전을 왜 이렇게 낮은 데 안 짓고 왜 높은 데다 지을까? 하나님이 그래서 과거에 괜히 산당이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처음에 모세에게 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어디로 오셨어요? 산에. 그렇지.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냥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만났단 말이지. 그러다가 이 카테고리가 깨져버린 일이 발생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러 내려오셨어요. 그쵸?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맞죠? 그러면 남은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야 되는 게 남은 겁니다. 맞죠? 그래서 보면은 그때 막 사울이 사무엘 만나서 지붕 위로 올라가고 했던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죠? 네.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의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경에 있는 그 어떤 하나도 다 허투루 이벤트, 그냥 지나가는 이벤트가 없이 다 알고 보면 무언가를 뒤쪽의 것을 기념하고 있는 거, 미리 예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오늘 읽었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도 하나가 처음에 아주 잘 얘기해 줬듯이 휴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는 거. 사실 휴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휴거를 기다림보다는 가끔씩 그냥 내가 죽어서 아니 좀 이 기다림이 힘들잖아. 그러니까 자살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나 지금 더 안 살아도 좋으니까 그냥 꼴까닥 지금 해서 주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니까 어? 주님 만나고 싶다고 그때 그냥 저녁에 또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 까먹고 있었거든. 깨끗이 까먹고 있었는데 그날 그렇게 울었던 게 기억이 나. 행여나 엄마 앞에서 깰까봐 그 뮤트 상태로 우는 거 진짜 힘든 거 알아? 어? 그 코막 골면 돼. 그 흐느끼잖아. 그러면 흐느끼지도 않고 정말 굵은, 근데 눈물이 뜨거운 눈물 알아? 눈물이 뜨겁다.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걸 간만에. 근데 철저하게 감정은 딱 하나, 그리움. 그리고 내가 그동안 강제로 막아놨었던 그 감정들. 근데 이제 정말로 그때가 가까워진 것 같아. 주님 뵐 날이 이제 너무 가까웠어. 지금 세상을 보면은 여기저기 지진과 화산이 날뛰고 있고, 그리고 그들로 추적되는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어. 왠지 알아? 지금 이란 가서 박살을 내놨고, 심지어 폭격기까지, 그때 이란을 때렸던 그 폭격기까지 렌트 해서 아예 이스라엘에다가 놓고 갔고, 드디어 그렇게 두렵던 핵도 제거.
그리고 골칫거리였던 이란과 뭐 대부분이 다 무력화에 성공한 지금 시점 우리는 그렇게 안 보지만 이스라엘은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세상은 그 어떤보다 평안하다 안전하다로 돌입하고 있는 이 시기가 사실 그 어느 때보다 환란의 돌입으로 가장 적당한 시기인 건 깨어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분명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사실은 환란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왜 환란을 기다릴까? 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왜 이 평온함보다 왜 자꾸 환란을 원하냐면 이유는 딱 하나야. 그 지점이 와야만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누구? 예수님께서 오실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환란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환란의 시작과 함께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환란이라지만 우리는 반갑게 예수님을 더 맞이하는 거야. 마찬가지야. 이집트의 백성들도 그들에게 환란이 닥쳐야만 그들에게 모세라는 인물이 왔었던 거고 그 환란을 다 지나가는 걸 봤지만 결국 그들은 그 환란과 관계가 없었지. 마치 둥둥 떠있는 사람들처럼 그치? 그 모든 환란 가운데에서도 방주에 탄 이들처럼 정말 안전하게 그들은 아무 문제 없이 출애굽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방주를 타지 못했던 이집트 백성들은 그 환란을 다 두들겨 맞았으며 심지어 그들 죽이겠다고 따라온 애들은 어떻게 됐어? 다 전멸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그들 눈앞에 펼쳐졌어. 그치? 성경은 언제나 반복의 역사를 지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참 힘들고 고난이 많으나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주님이 오셔야 모든 게 정리되는 거야. 뭐라고? 주님이 오셔야 모든 게 해결되는 거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지금 나라 꼴이 이 모양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분들 지금 많은 걸로 알아. 대통령도 다 누가 허락해야 된다. 그게 악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허락을 받고 된 거다? 하나님. 왜? 심판하려고. 교회의 심판 아주 열심히 되게. 왜 교회가 심판받는다고? 처음에 얘기하고 시작했지. 왜 심판받는다고?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심판받는 거지. 정말 성전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치? 너무나 단순한 거야. 정말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합한 자를 하나님께서 못 지키신다? 아까 오지선다 기억하지? 오지선다 기억해? 하나님이 힘이 없다. 아니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돼. 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왜냐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못 지키시면 누구 얼굴이 팔리는 거야? 우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것인데 그게 못 지켜? 그럼 하나님 심각한 상황이지. 그치? 근데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사탄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키시 않은, 다시 말해 갈라짐의 시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갈라짐의 시기가 완벽하게 도래하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예비되어서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너무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점점 더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깨어서 기다리고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는 것이 너무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사지 하나 문제없이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하루 세끼 밥을 다 먹을 수 있게 하심도 또한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저녁에 잠을 잘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조금만 찾아봤는데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할 조건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불평하고 불망하며 원망했던 그 수많은 순간들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마지막 때 환난의 시기가 다가오기 전에 주의 은혜 안에 거두어짐을 당하여서 모든 이 환난으로부터 유월되는 주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